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시편 136편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136편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번역이 조금 이렇게 번역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내용은 정확한데 그 형식이 조금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번역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6개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6개의 그 감사 후에는 그 감사에 대한 화답이 있어요. 화답.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 찬양대가 있는데 이 다윗 시대에도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찬양대가 있으면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어떻게 노래를 하게 돼 있냐면 독창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 말하면 합창대가 그 뒤에서 화답하고 또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또 뒤에서 화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26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감사하고 합창대가 뒤에서 화답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까지가 하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후렴구예요. 합창대가 화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2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앞에 부분은 다르지만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합창대가 화답하는 것. 이거를 형식을 바꿔서 앞에서 합창대가 찬양대가 26가지의 감사 이유들을 앞에서 찬양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화답한 그런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한 26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하나씩 감사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25명이 따라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감사 이유를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시편 136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반복되는 26번 반복되는 그러한 찬양이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한번 따라 해봅시다. 헤세드. 우리는 인자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사랑, love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이 헤세드는 뭐냐면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기보다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자기를 아주 극진히 사랑해주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왕이나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은 헤세드라는 단어고
그것의 의미는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예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제가 한 2주 전에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Always,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사실은 이제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절만 읽었습니다. 1절은 시편 136편 전체의 하나의 대표 구절이에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이유가 2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또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좀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36편 1절의 고백인 것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녁에 자기 전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일기를 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이 나시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분에게 이제 그 제 설교를 듣고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글을 쓰고 있나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따로 우리가 힘들여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돼요. 그건 natural. It is natural. 그건 자연스러워. 너무나 자연스러워. 왜? 그건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속성상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밖에다가 뭐 물건 놔두면 먼지 끼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햇빛 맞고 하면 그게 부서지고 썩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시편 136편에는 26가지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에는 그냥 감사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26가지의 감사의 이유들 가운데 그중에서 5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후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적으세요. 적어서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숙제를 드릴 텐데 숙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 모인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감사한다. 왜? 땡스기빙 데이니까. 땡스기빙 데이에 감사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땡스기빙 데이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최소한 하나씩 쭉 감사의 이야기를 하시고 가족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참 수고했다. 감사하다. 서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덕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터키 먹고 그냥 밥만 먹지 말고 감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감사. 왜? 감사하는 날이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하라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나는 감사할 거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죠 하고 그냥 패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감사를 그냥 두리뭉실 그냥 하면 물론 그 마음은 알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예, 시편 136편에는 지금 26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5개만 특별히 추려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맞는 걸 하나를 꼭 기억해놨다가 목요일 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우리 인생 자체가 축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고해고 인생이 고해바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로 우리가 유혹을 받아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맹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자, 여러분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보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단 3일만이라도 내 평생에 내 80, 90의 평생에 3일만이라도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길가에 나가서 부지런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도 보고 싶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헬런 켈러의 그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니까 보는 게 별로 감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3일만 봐도 얼마나 그 3일이라는 기회가 나에게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사는 것이죠. 헬런 켈러의 소망은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건강을 잃어보아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은 정말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제가 앞을 읽을 테니까 뒤를 읽으세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여기서 이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주었던 애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또 환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죠. 또 질병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또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죠. 죽음의 큰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출소하시는 권사님하고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그 50번 길에서 삼중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이 교통사고라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협은 많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위험한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위기들 가운데서 구해 주신 것을 우리 감사를 해야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이 기회,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고 오니까 한국에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노환이죠. 88세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또 권력이 있던 사람이나 재산이 있던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생명 하루하루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뒷부분 따라서 같이 읽으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죠. 땅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땅이 없으면 물에 빠져야 되죠. 예,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주신 아름다운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미국에 살면서 불평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중국으로 가려고 하고 중국에 있는 탈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남한으로 오려고 하고 남한에서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든 미국으로 한번 와보려고 하고 말이죠.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생업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곳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들을 주신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뒷부분 읽으세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설령 그런 것들이 없어도, 물질적인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뒷부분 읽으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두 아이가 싸웁니다. 두 아이가 싸우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이게 기가 죽어서 싸우다가 기가 죽어서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높거든요. 훨씬 높단 말이에요. 만약 군대에 있으면은 두 아이가 관사에서 서로 싸우는데 한 아이의 계급은 예를 들면 한 중령, 자기 아버지가 중령이야. 근데 그 싸우는 다른 친구의 아버지는 예를 들어 장군이야. 소장이야. 그러면은 그 아이가 기죽어서 싸우겠어요? 못 싸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빽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은 모든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어깨를 펴야 돼요. 어깨를 펴야 돼요. 어깨를 좀 당당하게 펴고 다녀야 돼요. 왜?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실 줄 믿습니다. 좀 백을 가지고 어깨를 좀 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도 괜히 기죽어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힘이 제일 세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상속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천국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극심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죠.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 생업, 교회, 죄사함의 은총, 마음의 평안,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고3 학생들이 대입 시험 보는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고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이 자리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온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각자마다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감사의 이유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감사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예쁜 딸을 낳았는데 우리 이경 목사님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아이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가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준 것,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난 한 해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지낸 것, 또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
우리 장로님이 주셨던 사랑, 권사님이 주셨던 사랑, 또 우리 집사님이 주셨던 사랑,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받았던 사랑, 주위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 제목들이 많죠?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70가지를 기록해서 말한 사람도 있어요. 70가지를 감사할 수 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텐데 식사하기 전에 꼭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쭉 나눠보세요. 서로 같이 모여서 감사하면 화목하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서로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다 체하겠죠. 밥 식사가 끝까지 안 갈 거예요. 중간에 싸움이 나고 소화도 안 되죠. 소화도 안 돼. 불평 원망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 감사는 누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렇게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금방 알아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조금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잘한 것 잘못한 거 있으면 뭘 봐야 돼요? 잘한 걸 봐야죠. 잘한 게 눈에 보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꾸 9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자꾸 그게 보이고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면 이건 뭐예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읽었는데 26번의 감사가 있는데 우리 입속에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26가지의 감사의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늘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